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우라.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우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찾아오는 곳. 이게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겠죠. 교회 문턱이 높은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가려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또 다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아무나 다 교회 회원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 아무나 다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교인이 될 수 있다면 세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등록 교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교회의 회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동호회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동호회는 취향이 맞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에요. 부담이 없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상관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가서 신나게 즐기고 또 일이 있으면 그냥 다른 일을 보면 되는 곳. 그런 곳이 동호회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커뮤니티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친목 단체로 여기는 거죠. 그냥 사람이 좋고 그냥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이런 커뮤니티 속에 내가 멤버십을 갖고 속해 있다는 것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고 인맥을 쌓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그런 수준의 커뮤니티 정도로만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동호회나 커뮤니티 정도로 여기면 당연히 교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동호회도 아니고 커뮤니티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경은 아주 명확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회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균형을 여러분 잘 맞추셔야 돼요. 첫째 뭡니까? 교회 문턱을 낮추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는 인식, 이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무나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너는 우리 교회랑 안 맞는다는 판단. 너는 매우 신학적이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미리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교회에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해 줘야 돼요. 교회 문턱을 낮추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게 올바른 교회 모습이에요. 둘째,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말이 우리의 신학을 포기한다거나 우리의 예배를 포기한다는 말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학을 드러내야 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들고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이 사실을 처음 온 모든 이들에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동호회 회원이 되는 것도 아니요. 커뮤니티 멤버십이 되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면 교회 문턱은 낮추고 교회의 신학과 예배는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우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중요하다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교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경멸해서는 안 돼요. 교회 세우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교회를 세울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주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홀로 세울 수 있다고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죠. 성경 뭐라 가르칩니까?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교회에 올바로 참여하지 않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지 않는 자는 아무리 신학이 높고 아무리 여러 많은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신앙은 초보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했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자. 두 번째, 교회의 질서를 세우자. 나의 언행이 개인의 본능과 습관에 따르지 않고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혜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이죠.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일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일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게 지혜라고 했어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렇다면 어떠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 물음을 갖고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이 이거야. 어떤 교회를 세울 겁니까?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우라. 교회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 교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앞서 얘기했던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취향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성격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웃고 떠드는 동호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는 그런 수준의 동호회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또 만약에 교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그냥 커뮤니티에 불과할 거예요. 서로 엄청나게 친하기는 한데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교회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고 또 교회는 변화를 사모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고 문제를 지적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게 모든 교회의 문제예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수용을 원할 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나 말할 법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생각 때문에 비리 목사가 여전히 힘을 과시하죠.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의 장로가 여전히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죠. 이런 생각 때문에 온갖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해설을 한 후에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해요. 죄를 짓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죄라고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아주 커다란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엽기적인 음행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 것이죠. 여기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친어머니냐 아니면 의붓어머니냐 뭐 이거 갖고 논쟁을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아주 역겨운 근친상간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이방인 중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덮어버린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원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한두 번 말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요즘에 예비 리더 훈련에서 보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 나르시시즘 그 판도라 상자를 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일을 판도라 상자라고 해요. 판도라 상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판도라 상자 안에는 뭐가 있었죠? 온갖 재앙과 재난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실수로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리자 그 재앙과 재난이 온 세상 가운데 다 퍼져버리죠. 판도라 상자는 예컨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판도라 상자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건드렸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덮어두는 것, 이런 것을 저자는 판도라 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괜히 그것을 들추었다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서 멀어질 것 같고 관계에 깨짐이 생길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분명히 아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의 판도라 상자다,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 들은 말입니다. 그 교회에 토박이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장로요, 어머니는 권사고 이 집안이 교회 안에서 꽤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해요. 청년도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당시에 청년부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제멋대로였다고 해요. 좀 거칠게 말하면 이 청년부가 자신의 나와바리였던 겁니다. 자기 영역이었고 자기 왕국이었던 거예요. 아나무인에다가 말도 행동도 거침이 없었어요. 사나웠어요.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행동하고 싶으면 행동을 한 거죠. 아무런 필터가 없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청년부 회장이 된 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워낙 성격이 사나워서 괜히 그것을 지적했다가 혹이라도 문제가 발생할까 두렵기도 했고 또 여러 관계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부 목사님께서 한 번은 큰 마음을 먹고 이 청년을 데려다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청년이 다른 청년들을 선동해서 청년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지금 청년부 사역이 매우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부에도 있고요, 장년부에도 있고 집사회에도 있고 장로회에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있어요. 판도라 상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사납게 구는 사람들, 혹은 은밀하게 관계를 조정해서 그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판도라 같은 사람, 판도라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말했다가는 관계가 영원히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혹은 내가 괜히 상처받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판도라 상자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판도라 상자 같은 경우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동호회가 됩니다. 커뮤니티가 됩니다. 판도라 상자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 인물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런 엉터리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주변 인물이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인데, 엉뚱하게도 판도라 상자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혹은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여 아무 말도 못하는 주변 인물들이 교회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노를 했죠. 우리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자,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 판도라 상자를 열기 싫어했지만 사도 바울은 단번에 열어버리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어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음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사람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판단을 했대요. 이미 판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5절. 비록 그런 판단이 그 사람에게는 매우 쓴 약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 예수의 날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냉혹해 보이는 조치죠. 근데 이 냉혹해 보이는 조치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해요. 왜 그러합니까? 고린도전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는 바로 그런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또 그 어떠한 저자보다도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5장에서는 냉혹하리만치 단호하게 말을 하잖아요. 판단하라. 5장의 바울과 13장의 바울이 마치 서로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장도 13장도 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요,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덮어두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죠. 오히려 판도라 상자를 열라고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덮고 있는 바로 그 문제, 관계가 깨질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열어 제끼라고 해요.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즘처럼 사랑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사랑주의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상, 이게 사랑주의예요. 아이 세대라는 책을 쓴 사회학자 진 트웬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요즘 세대처럼 포용적인 시대가 없다. 그는 우리 시대를 역사상 가장 포용적인 시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든 가치를 다 받아들인답니다. 이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것을 그들은 사랑이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젊은 세대, I 세대는 MZ 세대를 뛰어넘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 젊은 세대는 폴리아모리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다자간 연애라고 합니다. 이 다자간 연애도 사랑의 일종으로 받아들인대요. 다자간 연애가 뭡니까? 서로 합의하에 내가 이 사람하고도 연애하고 저 사람하고도 연애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니 이것도 사랑의 일종이니 우리 모두가 다 받아주자. 이게 다자간 연애. 이것이 아모리라고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바로 그거예요. 맥락상 다르지가 않아. 맥락상 다르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무조건적인 수용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미명 속에서 모든 가치를 받아들이는 폴리아모리, 다자간 연애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인데, 내가 아는 사랑인데 왜 네가 내 사랑을 판단하느냐? 이게 다자간 연애죠. 내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거 뭐가 문제냐? 왜 네가 너의 가치와 너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것도 사랑의 일종이다.
다자간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나 저 사람의 가치인데, 저 사람의 행동인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인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판단하나? 라는 생각이나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두 가지 생각 다 뭐가 없는 겁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두 가지 생각 다 뭐가 없는 겁니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것이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사랑주의가 판을 치는 한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사랑은 판도라 상자를 덮어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구는 것, 이것은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판도라 상자를 열어두고 거기에서 오는 온갖 불이익과 오해와 고독과 상처를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지적함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불이익, 수많은 오해, 수많은 고독과 상처를 그대로 견디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며 관계의 깨짐도 참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변화시키는 능력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죠. 가장 먼저 이거예요. 11절 12절,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본문에 있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야. 바울의 겉면 뭡니까? 첫째, 판단하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기준과 잣대를 갖고 판단을 한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판단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요. 반면에 누구를 판단하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이 사람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의 행동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이 사람이 정말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위해 잘 행하고 있는지 성경이라는 기준을 갖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고 우리는 윤리적인 잣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교훈과 잣대를 갖고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판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은 판도라 상자를 목격하고서 그냥 눈을 감고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11절.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에 걸맞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했으면 그 분별에 걸맞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판도라 상자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열어 제끼라는 겁니다. 아, 이게 판도라 상자구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죠. 음행이 있었고요, 탐욕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서로 모욕하는 일이 있었고,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는데 정작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해요.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에 걸맞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충분히 적용해야 하는, 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에요.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상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가 그렇다는 것을 판단하고 또 그 판단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마땅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권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둘째는 좀 더 강하게 훈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다시 한번 경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을 받는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동을 알려줘야 되죠.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행동이 잘못됐고 나는 그 행동에 타협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르시시즘 그 판도라 상자를 열다라는 책에서는 건전한 수치심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건전한 수치심 메시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행동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를 돌이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수치심 메시지는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꼭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기에 주변 사람들이 건전한 수치심 메시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치심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올바르게 잘 판단하고 그 판단에 걸맞은 말과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치심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 안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 건전한 수치심 메시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말할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돌이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심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용서를 위해 말과 행동으로 건전한 수치심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용서가 목적이지 판단이 목적이 아니에요. 판단은 수단일 뿐입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자기의 마음과 삶을 고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따뜻하게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교회는 항상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교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돌이켜서 오기만 하면 따뜻하게 손을 벌려서 환대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돌아올 것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탕자는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러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돌아가게 마음 먹은 이유가 뭐죠? 내가 여기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겠다.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와 보니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안아주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내어주고 잔치를 벌여서 환대를 해주죠.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이런 환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포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건전한 수치심 메시지를 통해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바꾸기만 하면 언제든지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세 번째,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교인들,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을 하고 판단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기쁘게 환영해주는 교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 바울의 말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일부 몇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 전부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목사가 혼자서 이것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혼자서 판도라 상자를 열어요. 혼자서 수치심 메시지를 던져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교인들이 그냥 다 포용해 줍니다. 저랑은 다른 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 사건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똑같이 돼야죠. 그러면 판도라 상자 같은 그 사람은 수치심 메시지를 듣고 수치심을 느낄까요? 아니면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그 사람과 원래대로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자신을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 받아주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원래대로 행동을 할 겁니다. 교회는 평온할 수 있겠지만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룰 거예요. 원래대로 말을 할 테고 원래대로 행동을 할 테고 원래대로 관계를 맺을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즉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포용해주는 사람과 더불어서 원래대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런 교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시키는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교회를 원한다면,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올바로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행하고 돌아오는 자를 환대하는 그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목사인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목사 혼자가 아니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위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이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담장너머 교회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이왕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모였으니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교회와 같은 결대로 교회를 세울 것이었다면 여러분, 교회 하나를 왜 개척을 합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회, 참된 교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변화시키는 교회를 위해서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과 자기 습관과 자기의 고정관념을 갖고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경대로 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항상 성경과 더불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